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바로 사도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분의 배경, 또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후의 행적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성경 기록하고요. 또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교차하면서 한 인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이분의 그 솔직함, 그리고 신앙 고백, 또 순교 이야기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 좋습니다. 근데 이름부터가 조금 뭐랄까 헷갈릴 수 있어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렇죠. 자료 보니까 바돌로메는 톨마이의 아들이란 뜻의 아람어 이름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갈릴리 출신 유대인이겠죠. 네, 맞아요. 고대에는 이름을 여러 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분의 성품인 것 같아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정직함, 솔직함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아, 그 예수님이 처음 보시고 하신 말씀. 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거 정말 대단한 평가죠. 그렇죠. 어쩌면 이 간사함 없음이라는 게 그냥 정직하다 이걸 넘어서서요. 그 당시에 좀 만연했던 종교적인 형식주의나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하고 맞물려서 나다나엘을 특별하게 보신 이유가 아닐까. 자료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더라고요. 그 만남 장면도 참 인상적이에요. 친구 빌립이 와서 보라 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첫 마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거였잖아요. 네, 아주 회의적이었죠. 상당히 좀 까칠하게 군 셈인데 근데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그냥. 네,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첫 반응이랑 너무 달라서 이 변화가 좀 급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자료에 이 심리 변화에 대한 다른 해석 같은 건 없었나요? 아,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걸 그분의 솔직함, 그리고 진리 앞에서 굉장히 빠르게 수용하는 태도, 이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 솔직함이요. 네. 그러니까 선입견은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통찰력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아신 것. 네네. 그걸 딱 경험하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네. 이걸 즉시 인정하고 진리를 확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의심하고 신앙 고백이 굉장히 빠르게 교차하는 이 모습이 진실을 딱 마주했을 때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뒤에 복음서를 보면 바돌로메가 혼자서 막 활약하는 장면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12제자 명단에는 포함돼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현장, 부활이나 승천까지도 다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성경 기록은 이제 거기까지인데요. 당신이 주신 자료 속에 그 전승을 보면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죠. 아, 전승이요? 네. 성경 기록 이후의 행적은 이제 공식 경전은 아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나 기록들, 이걸 우리가 보통 교회 전승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료에 따르면 이분은 소아시아, 인도, 특히 아르메니아 같은 아주 넓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전해져요. 특히 아르메니아에서는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국가의 수호성인이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창립자로 존경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아르메니아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네요. 그 순교 이야기도 굉장히 강렬하던데요. 제일 유명한 게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십자가 형설도 있고 참수 형설도 있다고 하고요. 잠시 멈춤. 상상만 해도 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순교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걸까요? 그 순교의 형태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요. 핵심은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끔찍한 고난조차도 그가 믿는 진리를 꺾을 수는 없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순교 전승은 신앙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친 그의 헌신, 용기 이런 걸 상징하면서 후대에 엄청난 영감을 준 겁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이 그를 그릴 때 벗겨진 가죽이나 칼을 같이 그리는 것도 다 이런 배경 때문이고요. 맞아요.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에 자기 가족 들고 있는 모습, 그거 정말 유명하죠. 네네. 이런 강렬한 이미지가 단순히 종교 영역을 넘어서 예술이나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자료들은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도시나 직업군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속 이름 목록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하고 문화에 정말 실질적인 흔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봐야죠. 특히 동방길회 쪽에서는 선교의 개척자로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면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의 이야기는요, 참 솔직한 의심에서 시작해서 흔들림 없는 순환 고백으로 이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한 인물의 극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평가,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 말이 정말 그의 삶 전체를 꿰뚫는 어떤 핵심 키워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사실 비교적 간결한 편인데 후대에 이렇게 다채로운 전승에 덧붙여지면서 그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계속 생각해보게 만들죠. 당신께서는 그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첫 만남의 극적인 변화요. 네,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기록된 역사하고 입으로 전해진 전설이 한 인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는지 그 점을 곱씹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죠.